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산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산돌들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산돌들이 된 우리들이 받은 은혜, 은총,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산돌로서 살 때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놀라운 축복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예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인 거죠. 근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로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죠, 그죠? 자,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와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주제로 가지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 이제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은 이제 평탄할 거야. 불우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둘로 세 개로 나누어진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만사 형통할 거야. 뭐 그런 꿈을 꿨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죠? 예수를 믿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복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이상 음란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음란한 우상도 섬기지 않고 또 정직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겨워졌어요. 여러분,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삶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막 잡아서 죽이고요, 고문하고요, 이 유대인들의 이 단체에서 막 쫓아내버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죠.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니,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복 받기는커녕 막 사람들에게 막 미움받으니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미움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죄 속에 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그에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죄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죄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데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를 믿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려운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 쉬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죄인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믿음 가운데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 책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삶 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면 돼요. 행복하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끼리 살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죄에 물들지 말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니, 죄를 짓지 말라면서 죄인들과 함께 살래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너희가 각각 예수님과 같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각각 산돌이 되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를 통해서 너희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모은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신약 성경. 물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게 비슷한 의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삶의 어떤 원리와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서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리고 읽은 성경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없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내가 성경을 식독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사탄이 도전을 해요. 어제 도전했던 사탄이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읽었던 말로 오늘의 새로운 사탄의 도전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새로운 도전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마귀의 모든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걸
가지고 자꾸 먹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주셨던 만나를 오늘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안식일 바로 전날 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빼고는 모든 이 만나를, 새로운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어제 거둔 만나는 내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벌레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지탱이 되는 어떤 밑받침은 되지만 근본적인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잎사귀가 나면 꽃이 피어야 돼요. 그 단계를 우리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 자라지 않고 잎사귀만 부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죠. 싫어하시죠.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서 마지막 비유가 뭐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뭐를 위해서 있습니까? 열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뭐 하려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자기 혼자? 남편이요? 주요.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는 사람. 이러면 제일 밉죠, 그죠? 자기 혼자만 좋은 거 독차지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남편도 그랬으면 미운 거죠, 그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갖는 거예요. 맛있는 게 있어요. 자기 혼자 싹 숨어가지고 먹는 사람. 그럼 복음도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노래요. 그런 사람이 제일 꼴 보기 싫은 거 알고 보면 제일 나쁜 사람이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야죠. 근데 이 나누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또 큰 문제예요. 나누려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의 도움? 말씀의 도움. 말씀. 성경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기도. 여러분, 성경 백독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40일 금식기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권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이동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되도록이면 기도를 하시되 성경 말씀을, 요새는 얼마나 편합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성경책 꺼내기 싫으면 스마트폰 어플을 까세요. 설치하고요. 그리고 열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탁 열어서 주님 주신 말씀 읽고, 주님 오늘 새 하루를 주셨으니까 이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하루가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 절만 읽고, 너무 많이 읽으면 다 못 지키니까 한 절만 읽고, 그리고 1분이라도 30초라도 딱 기도하고 세수를 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달만 하시면 제가 보장하는데요,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 마귀보다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훨씬 더 세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6절 하겠습니다. 6절 먼저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오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이 그들을 시온에 두니 그를 괜찮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악인들은, 여기서 악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요. 영원한 수치 앞에 끌음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끌음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하지 않죠, 여러분? 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다음 누군가 하면 죄예요. 죄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정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축물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초석이에요. 이게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 모퉁이들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건물의 중심이자 건물을 지탱하는 힘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분이고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과 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쓸데없는 돌이다,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쓸데없다고 함부로 버린 이 돌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 8절에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어둠 속에 우리 죄를 숨겨놔요. 나만 아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어둠 속에 꽁꽁 숨겨둔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걸 통해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죄악된 삶이 자꾸 발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서면 내가 숨겨놓은 죄가 다들 양심이 찔리는 거죠. 양심이.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양심이 찔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찔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대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육신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이나 죄악된 삶이나 이런 음욕과 방탕한 삶을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고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미워하는 거죠. 질투하고 박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해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를 대적해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대적해요. 괜히 싫어해요. 믿으시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보여요. 맨날 예수를 믿으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힘겨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8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로마 황제가 막 성도들을 막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짐승들에 밥을 줘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실상은 넘어지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줘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즉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은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은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요청을 하시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넘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넘어지나니 여러분 넘어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넘어집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다 구원받아요.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좀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반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해요. 예수님의 말씀 좋지. 나는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존경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딴지를 걸어요. 뭘 묻는가 하면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 이건 못 믿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적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어떤 증거의 증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죠. 그죠? 근데 이 수단을 못 믿어서 진짜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뭐 동정녀를 못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못 믿고 이거는 다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다 핑계예요. 핑계일 뿐이죠. 그들이 진짜 싫은 것은 뭔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싫은 것을 숨기고 겉으로 뭘 표현하는가 하면 동정녀를 못 믿겠다. 십자가를 못 믿겠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악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천지가 개벽할 거야. 이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성하게 살아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지. 더 이상 더 이하가 아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을 당하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받을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보다 더 축복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보다 더 축복된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자기가 생각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죄인이었는데 택하신 족속이었다. 예전에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미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자체가 이미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게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달라졌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도 공무원이 되려도 어떤 무슨 자격증을 따려도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밤잠 자지 않고. 진짜 거기에 미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다고 해서 다 됩니까? 대다수는 떨어져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는데도 학교 가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더 이상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옛날처럼 살잖아요. 왜요? 이런 제사장으로의 삶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그저 얻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야 돼요. 힘을 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100%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요. 우리 천국 가면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자존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아들이라고 말할 제가 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로서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력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합력하도록. 근데 이 합력은요, 우리 인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반은 인정해, 반. 그 천국 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이루어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떳떳한 아들이 되려면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재물이라 재산을 다 물려줬어. 그냥 나는 그걸 받고 계속해서 재산을 운영해. 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2배, 3배, 10배로 돌렸어. 그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그 비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법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도우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부르셨어요. 포도나무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음과 성령의 권능이라는 물이 필요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선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어요. 원래는 감추어졌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것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저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 노력이 고난과 핍박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순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40년간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17년간 쫓기고 노예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냥 멸망할 자들, 마귀의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삶이 형통한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에 다 안 좋게 죽어요. 점쟁이도 날 보십시오. 삶 자체가 아주 불우합니다. 여러분 신을 모시는데 왜 불우합니까? 어?
그 사람들은 사탄을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탄의 종들, 귀신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이 이 점치는 사람들을 아주 영광롭게 하고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자체가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 마귀한테 붙들리면요 어둠에 빠지는.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기 주잖아요. 귀신 들면 다 부시고요, 다 미워하고 다 죽이고 그 사람이 귀신 들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죠. 여러분 똑같은 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영이에요. 하나는 악령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근데 악령에 이 매이게 되면 파괴하는 자가 되고요, 우울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을 정지하는 자가 되고요, 아주 다대적인 자가 돼요. 왜냐하면 어두움에 속해요. 근데 성령에 속하면 뭐에?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빛의 영이지 않습니까? 밝아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마귀를요,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울한 거야. 예수를 믿는데 딱딱해요, 딱딱해. 뭔가 모르게 경직돼 있고요. 사람들을 계속 정지하고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대화를 나누면은 막 행복이 주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무거워요. 뭔가 모르게 자꾸 억압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악한 영이 틈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꼭 틈타가지고 계속 이간다는 거예요. 이간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밝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긍휼을 얻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됐다는 게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예수를 믿어도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한 번 사는 삶이에요. 한 번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데 빛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면 행복해져야 되죠. 우울한 곳에도 여러분이 있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뇌마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캐리그마로 열매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압제하는 것 같고 우리는 부딪히고 넘어지는 돌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진짜로는 진짜로. 우리가 이걸 믿고 오늘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얻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르신 이 은혜에 어둠의 빛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저희들이 빛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를 압제할 때 보배로운 보통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께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참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